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오늘 5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런 모든 팔복의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두 나타나야 하는 그런 삶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 전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게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데 그 열매에 여러 국면이 있는 것처럼, 마치 다이아몬드가 하나지만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여러 이 결이 있고 여러 이제 모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 이제 결정이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8가지의 복이 모두 있어야 한다. 물론 조금 앞서는 그런 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간 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있는데 어떤 것은 전혀 없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천국 백성의 삶의 모든 국면에는 이 8가지의 요소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모두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서 조금만 똑똑하고 또 이 사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는 이용을 당할 것이며, 아니면 사기를 당할 것이며,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 밖, 즉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이런 말보다 더 지혜로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성,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엘레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단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뭐 자비, 그래서 heaven, mercy, 이런 말로 영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동정, 또 우리가 잘 쓰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불쌍히 여길 긍, 그리고 동정할 휼, 이래서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 긍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다. 자, 긍휼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또 우리의 모든 내가 행한 모든 삶의 조건을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또 양심 앞에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마음으로 몇 번 죄를 짓습니까? 아니 몇 번이 아니라 몇십 번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 땅에서 살아나고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자 무엇이 무궁하다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그래요. 무궁하다는 말은 endless라는 말이거든요.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되지 않는다고요? 진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끝없이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벌써 진멸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대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무한한 끝이 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죽어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언제나 새롭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검사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최적화. 그 최적화를 딱 누르면 그동안 하루 동안에 썼던 모든 이제 필요 없는 파일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내가 원치 않는 광고들 그다음에 버려야 될 휴지들, 쓰레기통, 이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최적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결국에는 이제 새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아침마다 이제 컴퓨터가 다시 이제 리부팅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 참으셨어요. 이틀 참으셨어요. 열흘 참으셨어요. 이렇게 계속 참으시다가 그거 쌓아놓으시고 언젠가는 한번 폭발을 하실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침마다 바이러스 검사하시듯이 최적화시키듯이 아침마다 이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리부팅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아침에 또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아침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아침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의 결과이며 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거든요.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 이외의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늘 멸시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게 자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뭐하니라? 적은.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특권과 축복은 바로 너희 자신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아니 자랑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근거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 바로와 즉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셔서 애굽은 멸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초태생을 죽였다, 모든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말씀이 그 가정과 모든 가문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의 초태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죽인 겁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아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들은 거룩함을 삶을 살고 애굽 사람들은 늘 죄악범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어떤 조건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된 것이지 이 놀라운 은혜가 결코 그들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살리십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니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건 이거는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망각한 착각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오늘도 이제 넥타이를 맸는데 제가 이제 넥타이를 딱 매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거 지난주에 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를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제가 맸단 말이죠. 제가 제 집에 넥타이가 몇 개나 있거든요. 제가 맸어요. 근데 제가 넥타이를 선택할 때 다른 넥타이한테 야 내가 너 매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내 죄책감이 든다. 정말 미안해. 이러고 제가 넥타이 골라서 매고 아니면 다른 건 안 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인가 하는 모든 선택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자, 저에게 있다고. 왜 그래요? 제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넥타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샀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맬 수도 있고 저거 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선택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그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용서를 빈다. 내가 다시는 너한테 안 이렇게 사정하고 제가 넥타이 선택하고 고르지 않는다고. 왜?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가
어떤 수건으로는 우리가 얼굴 닦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건으로는 발도 닦고, 어떤 수건으로는 그거 이제 나중에 걸레로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뭐 걸레로 그렇게 쓰는 수건이, 아니 왜 나는 걸레로 쓰고 왜 저 수건은 얼굴을 닦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적인 주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소유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거 가지고 어떤 것은 접시로도 쓰고, 어떤 것은 물그릇으로도 쓰고, 어떤 것은 정말 숯을 담는 그런 것으로 쓰고, 어떤 것은 흙을 담는 화분으로도 쓸 수 있고, 그건 토기장이가 가진 주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창조주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없다고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과 창문에 바르게 되면 내가 이 애굽 전체를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피를 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이라 넘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심판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믿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과 창문에 발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피를 본 집은,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어디서 곁듣고,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과 창문에 바르면 산다더라, 이런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믿은 자에게, 그래서 그 문과 창문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피가 흘려졌다, 우리 대신 희생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의 진노와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역사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게 진짜 복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을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을 어긴 데 대한 심판을 받아야죠. 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보여주세요. 자,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다.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 불법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불법이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 누구에게 이런 긍휼이 베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덮어지고 그 불법이 가리워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가리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근거가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체 하세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서 좀 돌려보내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 잃어버린 양에게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저 여자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이런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내 딸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금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는요, 가장 이거는 뭐 정말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대상이 개예요. 개. 이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이 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저한테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분노하며 화가 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욕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돌려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여인조차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긍휼을 베푸셔서 돌려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아니 왜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이런 모욕, 이런 수치를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왜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사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을 받아 그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철저히 파산자임을 믿느냐? 내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너는 영적인 파산자다. 너 그것을 인정하느냐? 너 내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가진 자격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인정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위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결코 나의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전적인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베푼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구원의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전적인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자에게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영적 파산을 선고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온 데 대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받았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심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어야죠. 우리는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나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죠. 당시에 불치병이기도 하고,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런 저주가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이 죽음의 병. 그래서 이것을 죄의 결과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자신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시 의사도 치료를 못하는 이 나병을 자신이 무슨 수로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치유가 일어났어요. 불치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니 이 나병 환자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천국 백성의 소속이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면 제가 가진 능력이 없고 가진 실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저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무덤에서 지내는 자, 이게 뭐예요? 죽음의 삶이죠. 죽은 자의 삶이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어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버리셨어요. 그러자 이 귀신들이 한꺼번에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물속으로 들어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렇죠? 물귀신 작전을 써서 그 돼지도 그냥 결국에는 물고 늘어져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다 그렇게 몰살시켜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귀신 수천 마리가 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 아닌 죽음의 삶, 죽음자의 삶인 무덤에서 지내고 어느 누구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이런 가장 어둠의 삶을 살던 이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뭐 귀신 하나도 못 쫓는 사람이 2,000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이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힘으로 이 삶의, 이 어둠의 삶, 이 죽음의 삶, 이 무덤의 삶에서 과연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제 무덤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긍휼을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여기신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나에게 자랑이 있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근거는, 이 자격은,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죽은 독자를 메고 장례 지내기에서 나오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참한 대상은 과부와 고아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거지예요. 전혀 어떤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인 죽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가 완전히 폐쇄되는 겁니다. 과부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과부와 고아를 잊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 성경의 신약 교회의 의무이기도 했단 말이죠. 자, 이 과부였는데,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독자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장, 가장 밑바닥, 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최저의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과부도 정말 막장의 인생인데,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독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과부가 어떤 형편에 처했고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은 아들,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죽은 독자를 메고 나오는 이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이 과부를 긍휼히 여겼을 때, 즉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며 이 세상에 살지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이면 6,000일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우리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면요, 일반 젊은 사람이 안식일을 빼고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제 계산이 잘 되셨어요? 이제 제가 계산을 다 해드렸어요. 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6천 데나리온이 만 달란트란 말이죠.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이 매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딱 안식일 하루만 쉬고 20만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죽어도 못 갚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20만 년을 일을 해요? 예? 여러분, 길게 우리가 일해야 3, 40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돈의 빚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어도 못 갚는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못 갚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돈을 다 탕감을 해주죠. 이제 나 안 받을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100일 동안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한 3개월 일하면 벌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 친구를 때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너 이거 갚지 않으면 내가 너 옥에서 절대 안 내줘. 자, 이래서 이 자신은 지금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돈을 전적으로 탕감받고 나왔는데 지금 자신에게 100일이면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이 빚을 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때리고 그를 결국 감옥에 가둬서 갚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계산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하는데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는 이렇게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을 받았는데 야,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 불쌍히 여기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이 현상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빚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말이에요. 오페일레마. 근데 이 오페일레마라 빚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뭐 지은 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무엇을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이 죄라는 말이 오페일레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오페일레마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빚은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를 주님께 빚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한한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 용서받았느냐? 너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너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느냐?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을 받았다면 그 지체를, 너의 이웃을, 너의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불쌍히 여김, 긍휼, 자비, 사랑, 은혜 이것을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주고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가는 정이 있어야 무슨 정이 있어요? 오는 정이 있죠. 가지는 않는데 맨날 오는 정만 바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잖아요. 가는 정은 없는데 맨날 오는 정만 바라는 거. 자, 콩 심은 데 뭐 나요? 팥 심은 데 뭐 나요? 안 심은 데 뭐 나요? 안 나요, 안 심은 데. 심지 않고도 나기를 거두는 건 이건 사기꾼 정신이란 말이죠.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쓴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과 전문인데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33살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살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그는 척추 손상을 입어서 전신 마비가 돼요.
그 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급기야는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 현재 재활의 성공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과정을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찾아와서 외롭게 누워있는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의사죠? 심리과, 심리치료 정신 전문가지요? 이렇게 말의 문을 연 간호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어요. 이야기인즉 자기가 정말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도무지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노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간호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 이렇게 그녀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그녀는 누워있는 중환자에게 자신의 마음속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운 채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이 다니엘 고틀립은 점점 간호사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가 자신의 가슴에 깊이 와닿으면서 그녀의 삶을 불쌍히 여겼어요. 측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고틀립은 누워있는 자신도 불쌍하지만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이 여인의 고통이 너무도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서든지 이 여인을 붙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그 가슴을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이 고틀립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담이 끝난 후 다니엘 고틀립은 이 상담을 통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고통을 들어주며 함께 아파하는 시간만큼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통사고 후에 자신의 고통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는 것, 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고틀립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남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를 세우고 또 그를 도와주는 바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시간에는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를 위해 아파하는 사랑, 그것은 어떤 진통제보다 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지금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고요, 내가 긍휼을 베푼 그 사람으로부터도 긍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눈높이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그곳을 엄청난 추위를 느끼면서 힘겹게 겨우 이제 산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추위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 앞에서 또 한 사람이 걸음을 재촉하며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를 외면하고 이제 앞을 향해 자신이 혼자 살겠다고 이제 걸음을 재촉하고 앞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걸을 것이 산이 너무 춥고 험했기 때문에 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려다가 자칫 자신도 죽을 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다싱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나도 그냥 지나갈까? 이 마음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반드시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이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저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선다싱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들쳐업었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이 험한 눈길, 이 눈보라, 이 사람까지 들쳐업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참 그렇게 걷는데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먼저 앞에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불어오는 눈보라와 추위에 얼어 죽은 것이죠. 선다싱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먼저 걸음을 재촉했던 사람은 결국 산 것이 아니라 죽었던 것입니다. 선다싱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등에 업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짐스럽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베푼 긍휼이
결국 자신의 체온을 유지시키고 자신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푸는 세상이 된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대로 불쌍히 여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천국이 될 것이며, 우리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